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여러분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평안을 전하고 복을 빌어주는 건 굉장히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장사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머물 것이고 만약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다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 세상에 어떤 종교든지 다 종교들마다 기도는 있습니다. 다 기도하는 것. 그런데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그들에게는 문제 해결이 제일 우선입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복 달라고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비는 게 그게 끝입니다. 대상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내가 빌고 싶은 대로 빌고 결과는 나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기도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성경이 기도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도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데가 어디냐?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그 전에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한번 자기한테 사라 때문에 한번 곤욕을 치르고 올라오면서 또 아비멜렉에게 가서 또 어려움을 만납니다. 똑같은 일로.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가 이때 사실 이 사라가 나이가 60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60이 넘은 할매가 예쁜들 뭐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데 바로도 그렇고 아비멜렉도 그렇고 둘 다 눈이 조금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았나 봐요. 그래가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야 내한테 줘 이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라고 이야기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나니까 누이니까 혹은 누이 동생이든 누이 위든. 근데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나무라십니다. 이게 창세기 20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기도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라는 말을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도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자, 20장 7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비멜렉이 얼마나 시급을 했겠습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 보고 왜 이렇게 했냐? 사실 나의 누이는 맞긴 맞다. 근데 내가 겁나서 죽을까 싶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간밤에 나와가지고 안 막았으면 우리 집안 다 못 나갈 뻔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네가 기도하게 해가지고 천만다행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 집이 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 일찍이 이 집의 태를 다 닫으셨는데 이 집의 태가 열리고 그 집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기도. 여기 기도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이 기도라는 말 할랄이라는 이 말 중재하다, 기도하다, 뭐 개입하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간에 어떤 문제를 두고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바로 그것이 할랄. 이 바로 기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처음으로 이제 기도한 장면은 어디에 나오느냐?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에 또 나옵니다. 굉장히 경건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기도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누가 제일 먼저 기도했느냐 하니까 가인이라는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야 동생 어디 있냐? 이랬더니 내가 동생 지킨 자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만난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셨어요. 근데 가인 스스로가 나를 만난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러면서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데, 그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래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나를 만난 사람마다 나를 다 죽이고 할 건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기도 같은 내용을 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거든요. 아리네. 그래 기도는 뭐 경건하고 뭐 신앙심이 좋고 뭐 이런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도는 소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자기의 필요를 구하고 하는 게 바로 기도죠. 근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옳은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도 사람 참 많은데 그 중에 정말 우리가 정말 모범적으로 삼아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이제 어려운 일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만납니다. 이 속에서 보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뺏고 그리고 형한테 맞아 죽을까 싶어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했죠. 거기서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셨고, 그거 막 몰래 빠져나왔을 때 라반이 성질이 나가지고 아니 이야기도 안 하고 이렇게 도망가는 이런 경우가 어딨냐 이래가지고 막 라반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으십니다. 가보간에 말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라반이 얘기를 합니다. 다 네 건 다 내 거고 한데 하나님이 말하지 마라 해가 내가 말 안 한다. 근데 네가 잘못한 거 알지? 이러면서 그걸 협박하고 내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협정을 맺고 그리고 둘 다 헤어집니다. 한번 위기를 건넜죠. 그리고 또 이제 고향 땅에 다 와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약복 나루트를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근데 그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이제는 라반보다 더한 자기가 장자권을 뺏었던 형 에서가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라반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형이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 그 밤에 있을 때에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오죠. 그러니까 그가 본능적으로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라 나 좀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아줄 수 없다 이러면서 막 붙들고 늘어지니까 새벽쯤 돼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그 환대뼈를 쳐가지고 손을 풀고 풀려나죠. 그런데 그때 그가 얻은 이름이 뭐냐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처음 얻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름이 뭐였냐?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고 하는 이런 변화들을 바로 이 장면에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야곱의 삶의 변화라고 이렇게 우리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그가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삶 통째로가 바뀌어지는데, 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오래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지금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고 20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제 이 위기를 만나자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가라 했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푼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걸 내놓는 겁니다. 자, 창세기 28장에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났을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러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난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쪽 남쪽과 북쪽으로 퍼지며 너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15절 말씀에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요게 지금 야곱이 장자권을 뺏고 형한테 맞아 죽을까 싶어가지고 도망을 막 정신없이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너무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게 돼서 거기서 돌베개를 삼아가지고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만 그 위에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아까 야곱 말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내가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이제 긍휼을 허락하시고 이 길을 지켜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다름없죠. 그때는 도망자였고 소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이었고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빈들에서 고립무원으로 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키며 이런 것을 다 이룰 것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 말씀대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년 동안 그가 떠나서 갈 때 에서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라반 집에 갔을 때 라반의 집에서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임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늘 갚아주셨어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를 먼저 얻게 됐고 그래서 애를 12를 낳은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 20년 동안 봉사할 때 라헬을 위해 7년, 레아를 위해 7년 봉사를 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재산이라고. 근데 라반이 또 속여가지고 6년간 더 봉사해라. 그러면 내가 한몫 줄게. 그런데 야곱이 또 열심히 일을 했죠. 그의 표현대로 하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강을 건넜는데 이제는 2대나 이루었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도망 나올 때 라반에게 위협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아주셨고요. 지금 에스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바로 이 대목에서 에스도 막아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왜? 약속하신 말씀처럼 해오셨기 때문에 그거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 약속에 기반해서 이제도 약속하신 말씀처럼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내가 희망하는 것 하나님 앞에 줄줄이 서술해 놓고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생떼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하고 그 약속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왔으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으로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시하는 것, 바로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 앞에 줄줄이 다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어떻게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 내게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 주셔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들이미는 겁니다.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신 말씀들, 그 약속들을 기억을 하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어떻게 나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약속의 말씀처럼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를 주님에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에 거 다 모르고 내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거,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셔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구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에 소위 말해서 자기개발서나 혹은 TV에서 강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사람 찾아가지 마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 찾아가 봐도 답이 없다. 그게 답 안 된다. 그럼 뭐 해야 되냐? 그 사람들의 얘기는 책을 봐라. 책을. 어차피 똑같은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에게서 인생의 답이 없다. 누구에 있느냐? 최고의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에게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떻게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가를 돌아보면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됩니다. 야곱이 보았잖아요. 베들에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라반의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라반으로부터도 구해 주셨고 지금 여기 왔으니까 이 문제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돌아보고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구하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예. 그만한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싶은데 사실 에서가 쳐들어올 때 에서를 위해서 야곱이 떼내어서 준비한 예물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 예물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주는 선물이냐? 그냥 식구들한테, 형한테 뭐 이렇게 좀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왕한테 드리는 예물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드리는 예물이라 이 말은 뭐냐? 그러니까 이 예물 정도면 주변에 소위 힘 있는 왕들을 사서 에서 한판 붙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고대 전쟁은 주로 이렇게 용병을 사가지고 전쟁을 했던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러면 뭐 이 정도 되니까 뭐 용병을 좀 구해가 대신 싸우도록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누구에게? 에서에게 예물로 준비하면서도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남이다. 어떻게 보면 좀 찌질해 보이죠? 겁나요. 하나님 나 겁나요. 짐이 진짜 겁이 나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야곱의 실체를 스스로가 보게 하시잖아요. 담대하게 그냥 형 오라 그래. 한판 붙어보지 뭐. 내 가진 걸 치면 용병도 살 수 있는데 이래가지고 사가지고 와서 씩씩하게 한판 붙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겁납니다. 나 무섭습니다 진짜. 찌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렇게 걸음을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라는 바로 그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보게 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주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진짜 나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제대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잘난, 세상에서 힘 좀 쓰는, 그래도 괜찮은 이런 존재인 줄 알죠. 그러나 이런 기가 막힌 문제를 만나다 보면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내가 얼마나 힘이 없고 내가 얼마나 용기가 없고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인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내어놓고 하나님 나 이렇게 겁나요. 난 용기도 없어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이렇게 보호해 주셨고 이렇게 이끌어 오셨잖아요. 하나님 남은 것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겸손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나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에 의지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나 자신을 잘 몰라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뭐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통해서 나를 제대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도움 없으면 쓸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고 내가 붙들 것은 세상에 내가 가진 것들 힘이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뿐임을 발견하고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장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네 안 돼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첫 마디가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정말 아무 쓸모없는 사람, 역대상 17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다 외워놨다가 여러분 써먹어보세요. 기도할 때.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마음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내 집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만한 것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은혜밖에 안 되라는 거죠.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 문제를 끌어안고 앉아도 하나님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나올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나이까. 이게 진짜 믿음으로 고백이 되면 우리의 심령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터지지 않을 수가 없고 은혜가 발견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뭔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에는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끝나죠.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다, 내가 안 그래도 괜찮은 거다, 이러니까 오만해지는 거죠. 행동도 불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면, 나를 바로 알면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다윗의 고백 같은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나와 내 집에 영원히 복을 주옵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고 문제를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기억하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대로 해오신 걸음들을 지금 머릿속에 그려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인도해 오셨는데 이 남은 것도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는가? 그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데 내가 남은 것들을 염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의 사랑이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남은 것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확신이 분명히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약으로 인해서 이런 분명한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만나고 이래 하신 그것이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자, 여러분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2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멘. 자, 천사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천사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조금 천사의 입장으로 조금 남사스러운 일들이 아닐까요? 천사인데 이간을 못 떼내가지고 환토표가 겨우 떼내고 네가 나하고 겨루어 이겼다. 네 승이다. 여러분 천사하고 야곱하고 싸움 대상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 내가 네게 뭘 원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삶 속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 그래서 야곱, 발꿈치를 잡은 사람, 속이는 자 이런 뜻인데 너의 이름을 뭘로? 이스라엘. 뜻이 뭐죠?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사람이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졌다는 이야기죠. 달리 말하면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 그래서 이름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너희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 너희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항상 가르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애굽에서 나가서 광야로 가고 전쟁을 하고 하는 과정에 늘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을 네게 두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이유, 너의 존재는 나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구약에서 늘 말하는 그거잖아요.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도록, 이 전쟁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도록. 이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그건 구약 이스라엘 이야기고 우리는 뭐 상관없지 않나 이래 싶으죠.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우리가 늘 자주 말하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입니다. 이름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안디옥에서부터예요. 바나바가 끈떨어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무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이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 이름이 바뀌어진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뭐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우린 근데 이거를 어디에 붙여놔요? 십자가 못 박은 게 아니고 껌처럼 십자가 붙여놨다가 또 떼가지고 씹고. 초등학교 때 다 안 해봤어요? 많이 해봤잖아요. 아유, 초등학교 때 지짝이 정말 껌을 좋아하는 여자애였어요. 그러니까 지짝이는 옆에 앉았잖아요. 근데 제가 당연히 키가 크니까 책상 밑에 무릎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책상 밑에 끈적해서 보면 껌 붙여놨어요. 책상 이게 서랍인데 그 밑에 보면 완전히 전부 다 껌투성이야, 껌투성이.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씹던 껌 붙여놨다가 또 때가 또 씹고. 그런 것처럼 정과 욕심을 필요할 때 조기 붙여놨다가 또 때가 또 씹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 믿습니다. 그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냐? 이 바울의 고백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어요? 예, 십자가 못 박혔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육체는 껍데기고 진짜 우리 영혼이 우리 안에 이 육체 안에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읽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설교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느냐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기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내 모든 삶에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우리 삶의 목적인 거죠. 야곱은 이름 가운데서도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아예 못 박아두셨어요. 너는 하나님과 사람이 더불어 기르고 이긴 사람이다. 너의 삶에 이제는 너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너의 성취가 너의 목적이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내 속에 누구를?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누가 드러나도록? 자아 실현이 아니에요. 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한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우리의 삶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게 분명히 드러나는 게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저는 이 기도 참 좋아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성전 미문의 안전병기를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막 흥분했습니다. 근데 그때 관원들이 이것 봐라,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잡아와서 위협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마, 막 위협을 할 때 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부터 3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도 이 기도가,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 기도 가운데 담으셔가지고 여러분 기도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아니고 바로 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전부 뭐예요? 주의 말씀을,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손을 내밀어 병자들을 고치게 해 주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누가 이름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사는 거죠. 이걸 기도한 겁니다. 기도했더니만은 빌기를 당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들이 나가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도 주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저들의 조롱을 구워보시옵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게 해 주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세상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흔들고 도전하시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구역에서도 하나님은 그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0절 말씀에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6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할렐루야. 성전을 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성전 내 잘 지어가 내 이름 드러내고 우리 국력을 자랑하고 이거 아니고 뭐예요? 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만민에게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 알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의 사명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이거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나 자신을 보니까 나는 도저히 그래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이 그럴 줄 알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능력의 심히 큰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할렐루야. 그 문제 이겨내고 뚫고 지나가는 것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앞에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요 주님, 나는 질 것 같은 사람이에요. 깨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워요. 그러나 이 보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능력이, 내가 이 문제를 뚫고 지나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가장 보배로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질그릇 가운데 계신 주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담대한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약할 줄 알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보배를 우리 연약한 질그릇에 담게 하신 것은 능력에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 문제를 뚫고 가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간을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씻는 은혜를 주네. 거기 이절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그 씻는 은혜를 주네. 거기 3절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뢰면 지금이 여기사 그 신은 은혜를 주네. 거기 4절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은혜 구하며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은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여 그녀의 말씀 붙들고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오시는지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능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안한 것,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문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게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하나님 내 능력을 자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야 할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종들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세상 속에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그릇, 우리 부족한 그릇,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질길 것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하심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해야 할 문제 앞에 하나님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우리가 드는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바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질그릇 속에 크고 놀라운 보배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속에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종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 증거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극하신 능력이 이 질그릇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그릇 고통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종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해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그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들,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한 조금 사랑하는 종들의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야곱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랑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